저희는 지난 주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옥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다짐하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고백을 한번 나눌 때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지 않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이를 사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또 명절에 오가는 모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또 그 교훈을 담아 영적인 결심, 거룩한 결심이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역설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거창한 단어 같죠? 신앙의 역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2절부터 15절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 당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권세로 이제는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유 때문만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그 본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여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과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 몰려갈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 방송에 나올 만한 이런 일들 나도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그 능력에 어떻게든 나도 수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봤는데 그들은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헬라인들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 빌립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빌립이 같은 헬라 출신이기 때문이죠.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고향이 같은 사람 찾으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빌립을 찾아가 요청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우리의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고대 전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헬라인들은 당시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인 에데사에서 온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먼 곳에서 열심히 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믿는 이가 그 자리에 왔는데 그분이 행하신 이야기 일들을 보니까 각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환자들을,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죽었던 나스로를 살리셨습니다. 아, 이런 기적을 행한 분이 오셨구나. 그들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모셔가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라삐여, 선생님, 당신이 당장 지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왕자를 고쳐주시면 우리가 당신 평생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안식처를 제공하고 당신을 잡으려는 저 바리새인들의 권력의 힘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편하게 먹고 살 일이 있습니다. 성공할 일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으시겠죠?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무덤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선택의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이런 선택을 맞이하겠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장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연봉 협상도 잘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여러 정황, 이런 정황상 사람들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알려질 때가 됐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나는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다.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역설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설이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곳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신앙의 역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는 내 약한 것들에게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10절에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기쁩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아픈 것이 기쁘고 자랑할 일입니까? 어떻게 궁핍과 핍박 가운데 공경한 일을 겪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건 싫어할 일입니다. 좋지 않을 일입니다. 거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역설인 거죠. 이 말씀을 저에게 빗대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 쏟아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열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이름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붙잡고 다 이야기해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밀이 있다고, 그 영광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입니다. 내가 약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내 약함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국어사전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세상 국어사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되지도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모습을 세베대 출신 제자들의 어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 그 자리에 앉으시면 내 한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엎드려 부탁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어미가 만약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하나들은 오른쪽에 달려 같이 죽게 하시고 또 하나들은 왼쪽에 죽어 같이 달려 죽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미와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많이 베푸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받는 것이 많아져야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많이 나누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리라. 너무 반대 일을 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향유옥합에 전부를 드리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편하게 쉬고 싶고 지금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끝까지 따라가야지. 내가 그 길에 함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신앙의 방식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십니까? 지금 걷는 길이 세상과는 다른 역설적인 방식입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많이 읽은 말씀이죠.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란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말에 동의하면서 너희들에게 동의를 구하니 너희도 나의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동의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돌이키고자 자신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도록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이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의 비결은 죽음에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씨가 죽어야 생명을 얻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엄마가 해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으면 안 되듯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그 과정을 통과해내야만 한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죽어야 된다는 말씀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꾸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죠.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 아닙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열매를 맺도록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의 메랄처럼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들여왔습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를 보고 신학자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사울 앞에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르며 땅에 떨어져 죽고자 했을 때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나라에도 미랄 같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겨지지 않으면, 은혜가 굉장히 바닥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합정역 양화진을 꼭 한 번씩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곳에 가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랐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리라, 미랄처럼 뿌려지리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선교가 멈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요청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 죽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을 생각하면 너무 큰 선교사님들의 삶이나 순교자들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 저 선교사님 막 이야기를 읽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은 못 되는데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없을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지난달 8월에 만난 친구 목사 부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는요, 아버지 목사님의 믿음을 물려받아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늑둥이 막내 아들 건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아이가 막내 아들입니다. 저도 이 아이를 1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정말 애교가 많고 귀엽고 활기가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가장 재밌는 것은 나도 아빠처럼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아빠가 축도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저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사모님은 섬지역 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며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관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작년 2022년 1학기 초,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잘 놀다가 책가방을 놓고 왔다고 다시 다녀오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집으로 오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그렇게 9살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찾았으면. 고통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휘직을 했고 친구 목사도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 불렀는데 왜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몇 달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우리 아들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평소 후원하던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완공을 앞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림 분교가 다 아름답게 사진을 보여주세요. 완공을 했는데 개교를 못하고 있답니다. 부족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9살 아들이 9년 동안 어른들에게 받았던 용돈 통장과 장례식을 위해서 위로금을 보내주었던 전체 금액을 마리아의 향유옥합처럼 전부 깨트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1,000만 원은 신학교 완공에 필요한 정확한 마지막 금액이 되었습니다. 부부도 선교사님도 학교 관계자들도 모두 놀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올해 3월 준공을 마치고 아들 앞으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의 헌신 때문에 이 신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미랄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열매가 이곳에서도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만난 부부의 얼굴에는 계속해서 흘렸던 눈물과 회한과 안타까움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고 물었더니 이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다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다시 학교에 복직해서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더 크게 사랑하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기에 목사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이렇게 드문 일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국민일보에 이와 같은 일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안타까움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는데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지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라며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강남 스쿨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명했던 사회를 오떠들썩했던 사고였죠. 이동훈 아들을 떠난 보면 집사님 부부는 보험 보상금 전부를 들여서 아들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초구 새로운 교회에서 올해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주 특별하고 위대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뿐이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 때, 죽어질 때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의 역사를 믿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뿌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 집사님에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예배 나오고 있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요즘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집사님 뭐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라도 깨워서 데리고 가야죠 라고 권면했더니 집사님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딸들 집들을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녀, 손자 5명을 데리고 2부 예배 때마다 유치부로 막 달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본인도 일부부터 예배를 드리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살림을 해야 되죠. 남편 밥을 챙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저는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단이 없다.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처럼 미랄이 되어서 몸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썩어져 가서 죽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본능, 욕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영생은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덜 사랑하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직역해 보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덜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학대해서 함부로 내던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높여야 되지만 자기애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죠. 한동안 온라인을 핫하게 만들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인데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세계관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만 모든 것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나만 너무 행복해지려다 보니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죽음을 안겨주는 일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만 중요하다 보니 다른 자녀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가장 큰 독약이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지나친 자기애와 자기 집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며 더 사랑하게 되다 보면,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청에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명성도 없고 보상도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나를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길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찾을 수 없는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매듭들이 나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I can do it. 세상에서 말하죠. 우리도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덕담, 너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그거면 돼. 이 말보다 더 수준 높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보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자.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자. 이런 덕담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역사를 믿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믿음을 가지고 따르겠사오니 이 한 주간도, 이 명절에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려는 이 모든 것들조차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 저희를 그 길을 따라가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길을 저희들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끝내 막아서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약속을 믿고 가겠사오니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따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